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앞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은혜와 감격과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영상을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함께 보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한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하신 것으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낸다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이 삶을 산다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삶의 문제,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크나큰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적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큰 믿음의 사람 모세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의 삶에, 그렇게 위대한 모세, 믿음의 사람인 모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의 삶에서조차도 이 사명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개무량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입니다. 백발을 휘날리며 힘수염을 날리며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기름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서요, 느보산 정상에 오르면요, 모세가 어떤 광경을 봤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광경은요, 요단강이 쫙 펼쳐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서편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헤르몬 산까지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모세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참 쉽지 않는 환경들을 바라봤던 모세가요, 그 모세, 꿈에 그리던 그 광경들을 마침내 그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땅,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과 같은 그 땅을 자신이 직접 밟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운데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요, 그 감격 가운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좁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땅에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 기도가 문제가 되었을까? 여러분,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문제거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모세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배부름을 더욱더 채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광야의 40년의 생활, 그 모든 삶의 열매를 맺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저도 밟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아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간구가, 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됐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민수기서 20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요, 무리바 물가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크나큰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무 지쳤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크나크게 다가왔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요, 그들은 크게 굉장히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떤 그 원망의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의 흥분을 폭발시킴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언행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요,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정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미 모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광야의 여정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까 자신의 사역의 끝에서 그 축복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허무하게 초라하게 느끼면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 일, 영광스럽고 힘있게 시작했던 출애굽 사역이었으니까 그 마지막도 최소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는 것까지만이라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지도하에 마치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출애굽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이자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모세의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수없이 많은 간구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만큼은 그의 간구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감하지 못한 것만 같고 조금만 더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세의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모세의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그의 삶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가 갈라지는 과정,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다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 자손을 이기는 승리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린 것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모세의 손에 직접 쥐어주신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가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명의 자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의 마음 같아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의 완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은혜도 족하니 여기서 멈춰서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보면서 사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사명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가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즉 모세처럼 누구보다도 앞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명에서 나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자리이고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사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인생의 사명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사명의 끝은 다른 것에 있다. 내가 너에게 줄 마지막 사명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명을 완수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요단강 서편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준행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후손 세대가 대를 잇는 사명 완수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모세의 사정이 참으로 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미완성의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나 모세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동일하게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어떤 보상이라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적 위치에, 결론적 자리에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자손 더해를 이어서 끊임없이 이어서 사명을 완수할 그 자들을 통해서 이룰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너는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만 맞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명의 완수라고 여기는데 여기까지만 종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란다.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 사명을 완수할 거야. 내 후손을 통해서 더 나은 사명을 완수해 나갈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완성할 수 있는 유종의 미는 바로 자신의 개인적 소원들을 다 응답받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삶에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 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유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하나 수행해 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성취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은혜임을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 영광이 나의 영광임을 알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명자로서 온전히 이루기에 그 뜻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내 삶에도 영광임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임을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과 동행함이, 그리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혼란한 때에 늘 영육이 강건함으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